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9절 말씀은 기도와 응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또 기도는 축복도 받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유익이 뭐냐? 기도가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기도해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또는 영적인 대화가 되고 또는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마치 고아로 사는 것, 고아로 사는 사람, 고아로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혜택을 받고 자라서 인생이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본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다가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따르자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길을 서서히 띄므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강대국의 침입을 받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도 뺏기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할 위기에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나 미래 아무것도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 떴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레미야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줬습니다.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재산이 다 탈취하고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것 되찾게 하시고 병든 것도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까지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할 것이요 우상 숭배나 미신이나 방탕 타락하고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약속한 축복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고 기도는 축복을 받으니까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기도도 망각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이 기도의 축복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면 치료하고 낫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 병에서 고침받게 됩니다. 둘째는 죄악에서 사함받고 죄의 문제 해결되고 죄에서 용서받고, 세 번째는 모든 복과 평안을 얻게 된다. 이렇게 크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신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게 하시고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들어와서 물을 통하면 그 물이 부글부글 끓고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됨일러라. 그렇게 소문이 나자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하게 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병에서 낫고. 그래서 병자들이 모였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그 소식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다른 사람이 다 뛰어들어가는 사이에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거하고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거하자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포기하고 자리를 두고 떠났으면 그에게 기적이 안 나타났는데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지, 나에도 뭔가 있을,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도 언젠가는 들어가서 병 날 수 있을 거야,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떠나지 않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 거할 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천사가 물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예수께서 찾아와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고 다른 사람 병에서 낫고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낫지도 못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천사가 물을 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병을 고치고 치료할 테니까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했을 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천사가 물을 통하는 것도 병 고침 받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을 순종해도 기적이 나타나고 병 고침 받고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고대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돕는 자고 그 병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거고 의사는 도와주는 것이다. 병 고치는데 돕는 사람들 많습니다. 약도 도와주고 의사도 도와주고 간호사도 도와주지만, 그러나 그 병을 고치는 것, 살고 죽게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깨닫고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만이 만병의 의사고 모든 병에서 회복케 하시는 치료자다.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루즈벨트는 보통 대통령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병에서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되어서 대통령까지 지내게 됐습니다. 어릴 때서부터 죽는다 그래도 죽지 않고 기도해서 건강을 되찾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4선 대통령, 역대 대통령에서 최장으로 4선까지 대통령 되는데 겸손하게 그런 대통령직을 양보한 이 루즈벨트가 자기 한평생 자기 병을 고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자기의 희망을 주어서 대통령까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만이 만병의 의사고 병을 고치시는 치료자다 믿습니까? 이 루즈벨트의 인생 고백,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생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랍다. 하나님만이 의사시며 병을 고치신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 병을 물론 병원도 가고 약도 먹지만 그러나 그 병을 진짜 고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고치는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 기도서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악을 용서받을 때 죄가 떠나면 병도 떠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덮어두고 나서 병만 고치려고 그러는데 죄가 있는 한 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병의 근원은 뭐로? 죄가 됐어. 죄가 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응답하십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병마를 쫓아내고 귀신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요즘 보면은 이 정신병이 그렇게 많아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물론 육체 병들어서 병든 사람도 있지만 우울증, 조울증, 자살증, 불면증, 정신불련증, 중독증, 대개 이런 병들,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도박 또는 마약 중독, 이건 다 정신적인 병입니다. 이 정신적인 병은 의학적으로 고치기 힘들어도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기도원에 요즘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옵니다. 불치병 환자들도 오지만 그렇게 정신병으로 고달프기는 사람들이, 특히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우울증 환자는 혼자 골방에서 방콕하면 안 돼요. 나와야 돼. 햇빛도 쏘이고 공기도 마시고 사람들 있는 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병이 서서히 떠나가고 물러가고 고침을 받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병이 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하고 왕따, 자살, 충동, 또 그래서 저 도봉구의 어느 그 도봉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편지 쓰기 운동을 벌였대요. 학생들한테 편지 쓰기 운동. 자, 마음속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한진 거 편지를 써라. 그 편지를 다 쓰게 만들어서 친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부모한테 말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맡지 못한 걸 편지를 다 써서 내용을 다 써가지고, 그래서 이쪽 학교 학생의 편지를 저쪽 학생한테 전달하고 저쪽 학생이 이쪽 줘서 익명으로 서로 읽게 하니까 그 편지 읽으면서 전부 다, 야, 이 고민과 고통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다 있구나. 그래서 서로 편지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상처를 치료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민과 걱정을 혼자서 생각만 하지 말고 종에다 쓰기 시작하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가득 써서 털어놓고 쓸 때 뭔가 모르게 자기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부모한테 부모는 자식한테 보면 요즘 편지가 힐링, 치료하는 효과를 나타내더라. 희망편지, 학생들이 쓴 희망편지가
다른 학생에게 희망과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학생들만 요즘 절망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절반 이상, 직장 다니는 사람이 50%도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이 있다. 누가 나에게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누구하고 좀 위로할 것이냐.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위로받기 원합니다. 상담받기 원합니다. 도움받기 원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찾아지지만 진정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친구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의 선생님한테 위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병을 싹 고쳐주세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건강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 넘칩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도 도와주시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몸도 고침받고 내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모든 잘못된 것도 다 고침받는 역사,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느냐? 죄악을 사함받는다.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람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잘된 것 같지만 가만히 지나간 발자취를 보면 죄가 많아요. 죄가 많습니다. 교만한 죄도 많고 또 선을 알고도 행치 못한 죄,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불의한 죄, 남한테 배를 끼치고 상처를 준 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 죄, 죄가 많습니다.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할 것이요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죄, 감사치 않은 죄.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다 범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죄, 감사하지 않은 죄, 일제시대 해방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6.25 전쟁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대한민국 땅이 버릇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감사치 않은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부정하고 부패하고 뇌물을 받은 죄, 재판을 부당하게 한 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한 죄, 각종 범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죄로 물들었어요. 더 이상 구제불능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범죄하니까 결국은 바벨론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가진 고생을 다한 거 아닙니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축복받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건강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따랍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병도 고치면서 마음속의 소원도 이루어지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힘있고 능력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독수리라니까 다행이죠. 참새 같았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까마귀같이, 닭처럼, 꽁처럼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새 중의 왕, 새 중의 새, 독수리같이. 독수리는 태풍 겁나지 않습니다. 다른 새들은, 다른 짐승은 태풍 불면 다 숨어요. 굴 속에, 꼴짝에, 나무 밑에 다 숨지만 독수리는 숨질 않아요. 태풍이 불면 태풍을 부는 향해서 똑바로 바라보고 날개를 쫙 펴고 있으면 태풍이 휙 불면요, 불면 싹싹 구름 위로 탁. 태풍에 도전하는 독수리, 걱정하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태풍과 싸워 이겨서 구름 위에 탁 올라가면 거기는 태풍도 없고 바람도 없어요. 날개를, 무슨 날개를 핍니까? 기도 날개를 쫙 피세요.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사냐? 독수리같이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독수리다. 어떤 농부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새끼를 보고 잡아왔어요. 애미가 없는 독수리 새끼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닭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 따로 뭐 독수리 새끼, 독수리 장을 만들 필요 없으니까 닭장에 집. 그 닭하고 똑같이 모이를 줬대. 닭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뿅아리 새끼나 독수리 새끼 똑같이 자랐어. 아 근데 뿅아리 커도 더 이상 먹고 독수리는 개 닭장 가서 덩치가 이만. 농부 친구가 가서 저거는 독수리인데 왜 닭장에 가둬두느냐? 그랬더니 농부가 그러대. 독수리지만 새끼서부터 갖다 놔서 닭하고 놀아서 자기가 닭인 줄 알아. 닭인 줄 알아. 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독수리는 독수리지. 독수리하고 닭하고 같나? 그랬더니 같지? 내가 시험해 볼게. 시험해봐. 친구가 독수리 새끼, 큰 독수리 탁 꺼내서, 야 독수리야, 네가 닭장에 닭같이 있으면 어떡하냐? 날려라! 하고 독수리를 획 집어던졌더니요, 독수리가요 날개도 피지 못하고 쿵 떨어진 거. 펑 떨어져. 독수리가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번 팍 집어던지고, 두 번 쿵 떨어, 세 번째 팍 던지니까 독수리가 놀래가지고 날개를 쫙 펴니까 샥. 독수리는 독수리지 닭이 아니야. 닭하고 독수리하고 같아야 달라요? 여러분, 닭이요 독수리요? 닭처럼 살 거예요? 독수리처럼 살 거예요? 독수리인데도 닭처럼 살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독수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능력 주시고 날개 주시고 기도 능력 다 주셨는데도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 꼭 닭처럼, 통닭처럼 산다고요. 통닭처럼 살 거예요. 독수리는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시라고, 믿음을 가지시라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닭이 하지 못하는 일, 구름 위로 창공에 날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우리가 나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젊었다고 청춘이 아니며 나이 먹어도 청춘이요. 젊어도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노인도 청춘처럼 사는 거 있고, 정신적으로 사는 거고 건강으로 사는 거지. 20대 30대 술 담배 찌든 사람들은 건강 조사하면요 심장 위장 장애 다 노인이 되는데, 70, 80대 노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심장 내장 전부 추첨하면요 20대 30대 청춘 가진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노인이 아니에요. 정신이 노인이고 육체가 노인이지. 여러분, 얼마든지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힘차게 즐겁게 새롭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죄가 몇 가지가 있느냐?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진리를 지키지 않은 죄, 이렇게 종류가 많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계명만 지키면 죄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십계명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이 십계명,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국민들까지, 아이들까지 십계명만 지키면 대한민국 선진국가 되고 잘 사는 국가 되고 훌륭한 나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큰 죄, 작은 죄, 알려진 것, 숨겨진 죄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경찰에서 발표를 했는데, 디트로이트 경찰이라면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 도시가 많은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5살 아만다 클레이터라는 아가씨가 복권을 당첨됐는데 100만 불이 당첨돼. 100만 불 복권이 당첨돼. 그런데 그 100만 불이 복권 당첨됐는데 그 복권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사망 신고 들어왔어요. 사망이 뭐냐 그랬더니 약물 중독. 약물 중독으로 죽었대요. 아니 복권 타서 돈이 10억씩이나 돈이 들어왔는데 왜 약물 중독해요? 왜 마약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 중에서 그만 그 돈도 쓰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있고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돈 가지고도 자살한 사람이 있고, 돈 가지고도 인생을 아주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인생 자체도 건강해야, 건강 자체에 이 죄가 떠나야 그 사람이 행복하고 또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바면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전부 발표했대요. 우리 대학교는 취업률이 90%다. 발표. 대학교도 거짓말한대요. 취업률 50% 안 되는데 90%다. 우리 대학교면 취업률 90%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또 정부에서 돈 타먹고 빼먹고, 그러니 대학교까지 거짓말하고 교수들이 거짓말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졸업생들을 50%밖에 취직 안 하는데, 50%는 직장을 못 구하는데 대학교에서도 거짓말. 대학교에서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의를 가르치고 애국심을 가르치고 이웃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대학교 자체가 벌써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말하니 도대체 학생들이 어디서 정직을 배우고 정의를 배우고, 부모들은 가르쳐줘야 되는데 부모가 가르쳐줍니까? 정직하라, 정의로워라,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에 위에서 아래까지 각종 범죄에 많이 시달리고,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범죄가 물론 뭐 국가적인 범죄가 많지만 특히 공무원들이 범죄가 많대요. 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가 60%. 제일 많이 범죄 일으키는 데가 경찰청, 법무부, 검사, 판사, 해경, 법원 공무원, 대검찰청. 이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100만 명의 공무원인데 70%, 60% 전부 다 범죄에 가담해가지고 뇌물받고 봐주고 뇌물받고 봐주고. 공무원이 올바로 돼야 나라가 올바로 돼요. 공무원이 올바로 돼야 정치도 바로 되고 경제도 바로 되고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범죄와 연결돼서 뇌물을 가지고 모든 범죄를 감싸주고 두둔하고 조장하니까 나라 전체가 어렵죠. 우리 대한민국은 범죄공화국이에요. 범죄공화국. 역대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재벌서부터 시작해서 강성불법 노조서부터 시작해서 각계각층 구석구석에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범죄를 줄여야, 범죄를 없애야, 죄사함을 받아야 나라가 하나님 잘 축복받고 잘 사는 나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벌들, 우리나라 재벌 30대 재벌, 100대 재벌들 돈 벌어서 절반 이상을 전부 외국에다 꿈쳐놓고 다 도피해놓고 나서 절반밖에 안 갖고 들어와요. 해외 재산 빼돌리기 유출, 그 재벌들이 전부 버는 거 우리나라 다 갖고 들어오면요, 우리나라에다 공장 세우면요, 직장 문제 다 해결돼요. 젊은이들 직장 문제 해결되고, 민생 문제 해결되고, 다 해결돼요. 개인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 국세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 재벌들이 조세 회피, 역외 탈세, 각종 범죄들이, 부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바로 그런 죄래요. 부자들을 좀 각성시켜야 되는, 부자들을 어떻게 범죄에서 벗어나서 국가,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부자로 만드느냐. 선진국 미국에는 부자들이 존경받아요.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아무개 부자, 아무개 부자, 이런 부자가 있어. 학교를 세워줬어. 도서관을 세워줬어. 미술관을 세워주고, 박물관 세워주고, 좋은 일은 부자들이 다 해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못된 짓만 다 해버려요. 어떻게 이걸 고치겠어요? 국내로 재산을 환원하고 또 기업을 많이 한국에 가져온다면 국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돼요. 역대 대통령들 재산을 다 환수하면요, 대한민국 빚을 갚아요. 재벌들 돈 다 갖고 오면 직장 문제, 인생 문제 해결돼요. 복지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요즘 범죄, 그러니까 은근히 범죄 많이 희생, 피해를 당하는 사람, 이 사랑과 결혼이라는 미명으로 각종 범죄가 많이 생깁니다. 강력범죄, 연인관계, 사랑, 결혼 문제로 강력범죄가 연간 1만 건씩 생긴다. 경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애인관계다 그러면서 결혼한다 그러면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각종 범죄가 다 사랑과 결혼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 결혼 연령 있는 사람 조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사기 결혼, 거짓말, 학력, 경력 다 거짓말, 거짓말에 빠져서 남물에게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피해자가 많다는 거예요. 주로 여자들이 피해자지만 남자들도 꽃뱀 같은 존재 빠져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순전한 총각들이 눈물 흘리고 재산을 뺏긴다는 겁니다. 죄악을 없애요. 죄가 점점 줄어든, 남편이냐 개냐 하는 유머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성격 차이로 맨날 싸우는데 한 번은 남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이틀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다리던 아내가 경찰서 가서 신고를, 파출소 가서 빨리 좀 찾아주세요. 이틀 동안 안 들어왔어요. 남편이 개를 데리고 나가서 이틀 동안 행방불명되고 안 들어오니까 빨리 찾아주세요. 그래서 경찰관이 아내 보고 그랬대. 네, 그러면 인상착의 좀 얘기해 주세요. 남편의 인상착의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니, 남편이 인상착의요? 아니요, 개 인상착의를 얘기해 줄 때. 남편을 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개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개를. 묻지요? 그런 사람 많아요. 개 죽었다고 따라 죽은 여자도 있잖아. 개 귀신이 빠져가지고. 요새 애완동물 때문에 애완동물 개 하나 그러면서 개 미장원에 가면 얼마인 줄 알아요?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이에요. 손톱 발톱 다 깎아주고 거기다 또 문신까지 하고 막 깎아주고 닦아주고 발라주고 막 세상에, 사람도 못하는 대접을 개들이 받고 있다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느냐? 왜 한국 사람들이 유독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법을 안 지키느냐? 정직이라는 이 단어를 가르치지 않는다. 부모들이 자녀 정직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직 가르쳐 줍니까? 사회에서? 그러나 미국에서는 부모에서부터 학교,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 대통령도 거짓말하면 대통령이 쫓겨나요. 감옥 가요. 국가 전체가 정직을, 정의를 가르치는 나라들은 선진국 잘 사는데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
정직하라 하는 말 대신에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면 뭐랍니까? 거짓말만 하는데. 서울대학 말하면 나온 말합니까? 도둑질 하는데, 뇌물 받아먹는데. 판사 검사 되면 뭐랍니까? 뇌물 받아먹고. 검사 판사 뇌물 받아먹는. 공부하면 뭐랍니까? 거짓말 많이 하고 악에 대해서 앞장서는데, 우리나라 전과자 도둑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미국에서 제일 욕 중에 욕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욕 중에 욕.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욕 중에 욕은 뭐예요? 뭐가 제일 가장 심한 욕은? 예? 뭐가 제일 심한 욕이에요? 개만도 못하다는 게 제일 욕한 거예요. 개는요 인기도 있고요, 개는 죽어도 뭐 이것저것 다 주잖아요. 근데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욕먹는 건 뭐냐?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결혼을 제대로 하겠어요? 거짓말쟁이가 직장을 다니겠어요? 거짓말쟁이가 사회하는 유아 라이아, 그 말 한마디가 최고 인격적인 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그거 하나 들으면 웃어요. 왜? 너도 거짓말하는데, 너는 안 했냐? 이러고 웃어요. 언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 돼서 죄악을 범죄를 점점 멀리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병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제일 심한 것은 자살률,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유명한 거는 김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김치 그러면 막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김치. 두 번째는 자살률, 자살공화국. 1년에 얼마나 자살하느냐? 1만 5천 명. 1년에 1만 5천 명의 멀쩡한 사람이 자살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어린아이들 있지만 노인들이 자살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노인 자살 점점 매년 늘고 있다. 4천 명, 5천 명, 1년에 5천 명씩 노인들이 자살을 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신체 문제, 외로워서 가정 불화로 5천 명씩 인생을 마지막 자살로 끝난. 태어날 때는 좀 불행하게 태어나도 죽을 때는 행복하게 죽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 부잣집에서 홍하고 잘 태어났다 할지라도 죽을 때 마지막 죽음이 자살로 노인으로 끝난다면 그건 결코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노인 자살, 노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 용기를 줘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인들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주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 찬송한 사람들은요 자살 안 해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낙심해서 자살하는데, 우리는 기도가 우리 희망과 믿음을 주고 축복을 주어서 건강을 주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참선 여러분 따랍다. 기도로 행복하게 삽시다. 강옥자 씨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직장 동료하고냐 회식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냥 방탕하게 살았대. 본인이 방탕하게 살았대.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아프고 피로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과로하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에 보니까 피가 나왔대. 피가 섞여서 나왔대. 깜짝 놀라서 병 가서 조사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방광암 말기입니다. 방광암 말기. 이미 다른 부위에 다 퍼져서 수술을 해도 의미가 없고 수술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집에서 들어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한 번은 TV 채널을 돌리다 CTS 방송, 기독교 방송을 탁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들으니까 마음이 뭔가 변화가 났다.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다니던 생각이 초등학교라도 한 번이나 교회 간 사람은 금방 깨달았는데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뭐 절간 다니고 무당 따라다니고 점쟁이 집에 자라 이런 사람은 그 쉽게 해결 못하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생각 얼른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마침 아는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 병도 낫습니다 하는 얘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얘기 듣고 얼른 기도원에 14일 금식 기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술 먹고 방탕하고 하나님 멀리 죄악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죽을 병, 몹쓸 병에 걸렸는데 날 좀 살려주세요. 기도원에 가서 14일 2주간 금식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감동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꼭 살 것 같으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지막 날에 그랬대요. 내가 내 병을 고쳐주리라. 내가 내 병을 고쳐주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겠나이다 했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병을 고쳐주리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배가 뒤틀리고 아파서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에 가서 그냥 검붉은 핏덩어리가 막 쏟아져가지고 화장실 화장을 가득 채워버렸어. 이 핏덩어리가 쏟아. 한편은 좋기도 하고 한편은 겁나게 하지만, 그러나 입에서는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식기도 기도 끝나고 몸이 안 아프니까 병원에 안 갔대요. 혹시 또 갔다가 또 병이 따를까 겁이 나서 이 핑계 저 핑계 안 가다가 마침 우연히 친구가 병원 간다 그래서 혹시 나하고 따라가서 나도 좀 봐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조직 검사 봤더니 암세포가 없습니다. 암이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흔적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니요, 내 병 고쳤으니 남의 병도 고치겠죠. 이제 남을 위해서 전도하고 친구 친척 다니면서 암병 환자만 전도하고 나도 살았는데 당신도 삽니다. 이제 더 이상 우상 미신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 용서함 받으면 남도 죄 용서함 받도록 전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뭡니까? 모든 복과 평안을 얻는다. 모든 복, 하나님께서 복이란 복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따랍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도와주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반드시 행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성공도 승리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설문조사에 이렇게 나와서 남학생들도 걱정이 많고 여학생들도 걱정이 많은데 주로 남학생 여학생 걱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남학생은 무슨 걱정이냐? 공부 걱정.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와야 취직도 되고 돈도 버는데, 남자들은 그냥 걱정, 남학생들은 전부 공부 걱정하는데 여학생들 걱정은 그게 아니래요. 외모가 걱정이래요. 외모. 남학생들의 걱정은 외모가, 키가, 여학생들은 외모가 키가 걱정인데 남학생들은 공부가 걱정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그냥 외모만 걱정하는 여학생들과 공부만 걱정하는 남학생들과. 그런데 문제는 걱정하는 학생들보다도 기도하는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얼굴도 예뻐진대요. 기도 많이 하면 얼굴 예뻐져요. 성형 수술만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 수술도 있어. 하나님이 고쳐주는 건 성령 수술이고, 의사가 돈 받고 고쳐주는 건 성형 수술이고, 성형 수술하고 성령 수술하고 어떤 게 더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성형 수술 받고 맨날 찡그리고 신경질내고 바가지 긁고 그래가지고 술집에 가는 것보다도 성령 수술 받고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개인도 차별이 있지만 국가들도 차별이 있다. 국가 차별 뭐냐? 제일 행복한 나라. 어떤 나라가 제일 행복하냐? 행복지수. 저 호주 시드니의 경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 세계 평화지수, 평화스러운 나라 덴마크, 뉴질랜드, 스위스. 덴마크 여행 가면 좀 덴마크도 가고, 스위스, 뉴질랜드 그런 데 가면 행복한 나라, 편한 나라. 우리 한국은 42, 42번째. 올림픽은 몇째요? 올림픽은 몇째요? 4위, 5위. 그런데 행복 순위는 42번. 북한은 150위 꼴찌래, 꼴찌. 맨날 행복이만 만들고 전쟁 준비만 하는 북한은 행복과 평화 꼴찌에 가까운데, 우리나라는 40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행복한 나라, 평화스러운 나라, 선진국, 범죄가 없는 나라로 만들고 나가야 돼. 국민들이 이렇게 정신 차려야 정치 경제 바꾸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범죄가 없게 하시고 행복한 나라 되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신문에 봤죠. 국회 이석기 의원 이문 신문에 다 나왔으니까 나도 읽어도 괜찮은 거지. 신문인데 이석기 의원 국회의원 전쟁 준비해라, 폭탄을 만들어라, 파출소를 습격해서 무기를 가졌다가 북한에서 전쟁 도로하면 남쪽에서도 협조해서 같이 전쟁을 도발하자. 국가 군사 기밀을 빼내서 북한에다 갖다 주고 정부기를 빼내서 갖다 주고 완전히 간첩 수준의 완전히 매국 행동한 이 이석기 의원, 국회에서 거기서 투표할 때 31명이 동조하는 동조 세력, 빨갱이 공산당 간첩의 동조 세력이 30명이나 된다. 300명은 죽어서 30명은 10분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간첩 국회의원들은 15명인데 2배로 늘어난 지 30명, 10분질이 간첩 빨갱이라. 이 사법부에도 10분질이 간첩 빨갱이, 검사 판사도 간첩 빨갱이 있어요. 국방부의 장관 중에서도 10분질이 간첩 빨갱이 종북 좌파가 있고, 교육의 학교 교수 선생들도 10분질이 간첩 빨갱이가 있어요. 노조, 불법 노조 10분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10분질이 아직도 간첩 빨갱이 이 노조 이런 세력에서 종북 세력이 있다면, 몸의 10분질이 암덩어리라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10분질이 암덩어리예요.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기도로 고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대한민국 세우는가 정신 바짝 차려요. 요즘 제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목사님이 빨갱이 하더니 진짜 빨갱이 있구만요. 나는 7년 전서부터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혐의가 벗었습니다. 존경합니다. 내가 많이 불평하고 목사님 많이 내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진짜 빨갱이가 있더구만요. 빨갱이가 얼굴이 빨개서 빨갱이요? 사상이 빨갱이요. 공산당 사상, 종북 사상, 북한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빨갱이 간첩 동북 세력이지.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사회가 안정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링컨이 그랬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날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개인만 기도하는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범죄가 없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날을 제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만 하겠습니까? 가정 기도만 하겠습니까? 사업 기도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쳐주는 그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문제가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제일 먼저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보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돼야 개인도 가정도 잘 되니까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간증은 전하영 씨. 대학부 때 어느 선생님, 선교사를 만나서 문화 선교를 하겠다고 계획하고 일을 하다가, 그리고 대학교 졸업해서 문화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그는 해피 네트워크, 결혼 네트워크를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문화사업, 웨딩 사업을 하면서 이 웨딩 네트워크 하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막 좋은 일을 하니까 돈도 많이 벌리고 알려지고 유명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고 불신하게 방탕하게, 교회도 안 나가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만 무리하게 막 교만하게 확장하다가 자금난에 부도까지 나게 생겼어요. 부도까지 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회사가 부도나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문화 사업을 한다고, 문화 선교한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웨딩 사업을 하면서 돈 벌고 결국 부도났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회개 기도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목적으로, 문화를 목적으로, 기독교 사랑 문화를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세족식을 받아들여서 신랑 신부가 신랑이 신부에게 막 손발 씻어주는 행동도 하고 막 성경적인 이벤트 하니까 막 좋다고 막 여기저기서 몰려들어서 한복, 혼수, 예물, 신혼여행, 토탈 서비스 하면서 기독교적으로 결혼식을 막 운영하니까 잘 돼서 500석 웨딩홀도 준비하게 되고 지식경제부터 우수상으로 칭찬받고 상받고 웨딩업계 시장 점유율 1등이 됐대요. 1등이 되니까 매출이 얼마 되느냐? 100억, 200억이 돼요. 웨딩 사업만 가지고 200억. 성경적으로 세족식을 하면서 성경적으로 했더니 200억이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직원들 넣고 기도하자, 사랑하자, 실천하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하는 그 신앙, 믿음을 통해서 이 웨딩 사업이 대한민국 최고의 웨딩 사업 220억 매출을 내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